예수님이 그냥 쳐들어와서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통 바울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주후 33년, 그러니까 바울이 32살 정도 됐을 때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주 1년이라고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과 5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냥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을 내가 정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진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오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게 소원이 있고 내게 비전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주님이 쳐들어오는 게 믿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뭐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얼떨결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 주님이 쳐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추석인데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얼떨결에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게 부르심인데 나도 모르게 와서 앉아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가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걸어갈 거리거든요. 그 중간에, 그래서 보통 다메섹 길 가는 길에서 그걸 그냥 한자로 도상이라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세 가지거든요. 호련히, 두 번째 하늘로부터, 세 번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용도 거의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련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잘 안 쓰는 단어죠.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는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도 호련히 똑같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준비해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예상 못할 때, 기대 못할 때. 그러니까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예수님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재림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될 때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오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 주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회심과 좀 다릅니다. 탕자는 그래도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뭐 이런 거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 사건은 그런 게 아니고, 회개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잘못된 믿음을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잘 믿어 보이는데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예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믿음의 근거를 나의 열심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갖게 됐고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에게 심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을 잘 보면은 자기에게 황홀해합니다. 아, 나 대단해, 내가 이런 것까지 했다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전거는 중요한 게 타는 거잖아요. 타서 건강해지고, 그래서 많이 타면 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전거 자체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사가지고 튜닝이라 그러거든요. 자꾸만 게 고급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부속 바꾸고, 경량화, 자전거 가벼워서 보호하려고. 그래서 뭐 많이 줄이지도 않아요. 뭐 100g 줄였다고 좋아하고,
고기 좀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그죠? 100g 지렸다가 좋아하고 뭐 경량화 그다음 고가 얼마나 비싼지 탈지도 모르면서 예쁘게 꾸몄는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자기에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미쳤다 그래요. 저거 미쳤다고 저거. 자전거는 어떤 걸 사든 간에 뭐 따르는 게 할지라도 많이 타는 게 최고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하다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가대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남은 없는 신앙. 바울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만남이 없는 하나님 만남이 없는 그냥 신앙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위나 공로에 관심이 많은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은혜잖아요. 날 잘 봐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말끝마다 그래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잘나가지고 내가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칭찬해 주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잘나가지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더 잘해가지고 더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배 있죠. 초등학생 애들도 이렇게 뭐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하겠대요. 그거 아니고 더 잘하겠대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뻐서. 예쁜 걸 어떻게 더 잘해요? 예쁜 짓을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로, 행위, 노력 이런 거에 뿌리 깊게 우리에게 쓴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나는 뭐 사랑받지 못한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뭐냐면 내가 믿는 거는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더 쉽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믿게 됐어요. 내가 믿어진다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 공로, 자랑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 율법주의입니다. 믿어진 거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우린 뭐예요? 은혜에 감사가 나올 뿐이죠. 어떻게 내가 믿게 됐지? 나 같은 죄인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죠. 바울은 율법주의로 본다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거라고.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행위 다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인데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고갈되는 거죠. 어둠이죠,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잖아요. 정오의 빛이라고 했어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22장에 나오죠. 12시 빛이 얼마나 셉니까? 그 빛보다 더 센 빛이 있더래요. 태양빛보다 더 센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어둠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 나이쯤 되면은 여러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지? 다 신앙인들입니다.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지? 그때 서로 다 얘기를 해요. 뭐 공학자는 공학자대로, 생물학 하는 생물학으로, 뭐 고등학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어떤 신학 교수의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난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고. 바퀴벌레 보셨습니까? 어두울 때는 막 돌아다니는데요. 빛이 탁 비춰지면은 막 도망가 버리고 난리를 쳐요. 그걸 보면서 내가 벌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카페를 가봐도 밝은 빛이 있는 가운데는 아무도 안 앉아요. 구석에 어두컴컴한데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 알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깨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핍박해서 죽여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박해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깨버리고 가장 타인 의존적인 인생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주도에서 완전한 수동태가 돼버렸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얘기라 그랬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환란이잖아요. 환란. 지난 주간에 환란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 제목의 말씀이 있었죠. 환란이 뭡니까? 환란을 자꾸만 잘못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로서 환란이 왔다. 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받는다, 박해받는다 그러잖아요. 환란이 있는 거죠. 환란은 내가 뭐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환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같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멀게 되는 거고 환란 아닙니까?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철저히. 그리고 환란은 그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이. 여러분 쉽게 가는 거 실력 안 생깁니다. 근데 환란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연단, 강해지고 인내할 줄 알고. 그게 실력 아니에요? 실력을 기르게 된다. 그러니까 환란은 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환란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게 환란 아닙니까? 나 죽기보다 싫던데. 근데 환란을 당해야, 어떤 사람은 고등 환란을 당해야 대학 환란을 당하지. 그래야 대학은 환란을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박사 환란을 당하고 포닥이라는 환란을 당해야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논문 쓰느라고 전 막 미치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환란이에요. 엄청난 환란.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니에요? 왜요? 실력이니까. 실력 쌓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멍청이 되는 거죠. 환란 나가기 싫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멍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환란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게 거기서 얻는 유익이 엄청납니다. 설악산 가보셨습니까? 권금성이라는 데가 있죠. 대부분은 케이블카 타고 갑니다.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 올라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걸로 설악산을 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권금성을 걸어서 올라가면요. 왜 이게 권금성인지를 알게 되고 권 씨와 김 씨가 여기 숨어 있을 때 뭐 못 잡아가고 하는 얘기들을 알게 돼요. 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걸어가는 것과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과 헬기 타고 가는 것 다릅니다. 쉬운 거는 못 배워요. 근데 힘들게 걸어가면 깊이도 있고요. 실력이 생깁니다. 뜻을 알게 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깨버리고 또 하나 그를 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를 쳐오시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자기 행위나 공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나? 그러면 왜 다른 사람 말고?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뭐 갖춘 게 많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바울 말고도 뭐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러면. 오순절 정령 체험자 120명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을 썼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이거 설명하고 싶어져. 인과관계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글로벌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이링걸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건이 좋아서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인재여야만 합니까? 인재여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내신 1등급만 쓰임 받나요? 교회 등록받을 때도 내신 갖고 와 그럴까요? 그러면 내신 9등급은 어떡할 거야? 명문대 출신만 쓰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는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그가 잘났기 때문에 사용됐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인텔리였다.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권력자였다. 사내들이 공의원이었을 것 같잖아요. 권력자도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바이올린걸 외국어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로마 시민권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계속. 마른 막대기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쳐들어가서 그를 만드시면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 세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만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못 오가는 겁니다. 예수님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을 빌붙어 가지고 일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능력 없어 보이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사람도 쳐들어와서 만드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난 척해요.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이스라엘 중에 최고 골수고 열심으로는 박해하고 자기가 그래요.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긴다고. 해로움이라는 거예요. 해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더럽다. 해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은혜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호련히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을 발과 같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큰 단계, 오늘 성경 공부 교재가 열왕기상 22장이거든요. 아합의 죽음입니다. 아합의 죽음을 저는 이렇게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결국은 나쁜 일만 골라 하더니만 결국은 죽는구나. 상하국에 산다고 잘난 척 하더니만 결국은 죽는구나. 그건 기독교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죽을 때, 믿지 않고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접근이 맞습니다. 왜냐?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가지고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막 자랑하잖아요. 너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니? 겸비해서 저렇게 회개하는 거 봤니? 내가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막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선지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자기 친구 남쪽 유다의 왕 사밧을 보내가지고도 또 권면하잖아요. 근데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리고 하다가 죽어요. 우린 통쾌하다가 아니라 슬픔을 느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은 커트라인 만들어 놓고 꼴 좋다 해봐. 실력 있는 사람 몇 사람 뽑고 너희들은 다 탈락이야. 이런 분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다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가지고 예를 들어 커트라인 60점이라 그러면 커트라인으로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60점 이상 합격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합격되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시켜주고 예상 문제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안 쳐다봐가지고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 해줬는데 그걸 거절하냐? 그게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장례식을 하다 보면요. 자녀들은 믿어요. 예수님 잘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신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요청을 해서 장례식을 합니다. 물론 돌아가시 직전에 가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고 급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장례식 할 때 꼭 자녀들이 부모님이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갔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목사님이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어 그렇게 말해요. 그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묻는 사람도 없었죠. 물으면 아시면서 잠깐 물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다리쳤을 때 우편 강도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 바라바보다도 더 나쁜 놈이었으니까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악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질이에요. 양쪽에 달린 강도들은. 아마 한 100명씩 때려 죽였는지도 몰라. 연쇄 살인범인지도 몰라.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해서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대기를 쭉 물어봐요. 물어보면 옛날에 손자들이 그 교회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대. 제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손자를 교회에 데리고 올 정도면은 예수님 믿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속으로 믿고 말하지 않았을지 잘 모른다고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도 있다고. 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요 미니멈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맥시멈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 맥시멈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저거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심지어 교회가 썩었다, 뭐 교회 다니다가 다 구원 받는지 알아, 뭐 이런 사람 들어봤죠. 목사 누가 환상을 봤대. 천국에 갔더니 목사도 못 오고 뭐 장로도 못 오고 지옥에 갔더니 거기 다 유명한 목사 다 있다, 뭐 이런 소리 나고. 그리고 뭐 좀 잘못하면 뭐 지옥 간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나로만 적용을 해요. 근데 17절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랍니다. 심판의 나눠줄 보면 정죄거든요.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우리보다 좁겠어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어떤 이단들 보면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런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제한하고 그냥 자기들만 옳고 딴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음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 야곱이 창세기 주인공인 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되게 좋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작을 좋아하니까. 근데 창세기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고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란을 줘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쫓겨다니고 환도표 박살나고 뭐 그냥 쉬운 적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내 하나 얻는데도 14년 걸리고 뭐 노동하고 하여튼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깨져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험악한 인생 살았고 이름이 이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잖아요. 자아가 다 무너지고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권금성에 걸어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은 캐리비카 타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한 명도 단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아들이 12이었습니다. 12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쓰레기 같은 아들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서모 그 엄마죠.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어서 동침했다고 천류를 저버린 거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호적에서 파가야죠. 이런 놈은. 근데 그도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루벤 지파가 됐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레위 시므온은 칼 들고 원주민 죽여가지고 멸절의 위기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서 특별히 레위 같은 사람은 제사장 지파 됐잖아요. 가장 악질이 칼 들고 설치는 녀석이. 맞죠? 너는 칼 들고 산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죠. 진짜 칼 들고 제사장이 맨날 짚는 잡잖아. 칼 들고 하다가 진짜 칼 쓰는 자가 됐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위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메시아 지파 아닙니까? 메시아 지파지만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읽다가 한 장 빼버리고 싶죠. 38장.
무슨 얘기가 나와요? 며느리하고 잠자리해가지고 애를 그것도 쌍둥이나 낳았어. 알아요? 이런 정도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지 않고 그가 12아들 중에 영적인 지파가 돼서 영적인 장남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2아들 하나같이 별별 일 없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겠죠. 만약 우리가 제한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 볼 때 쓸만한 거 요셉 정도밖에 없어. 다 자르고. 우리도 그러죠. 다 배제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추석.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명절은 정제의 계절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뭘 정제할까? 우리가 딱 보니까 벌써 아니 주일인데 찬양 인도자 어디 갔어?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섬기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딜 갔나? 뭐 또 뒷조사를 해버릴까요? 뭐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고 이중의 악질, 고향도 아니고 여행을 가 그러잖아요, 그죠? 뭐 명절에 이게 헛점들 많잖아요. 또 명절에 또 만나면 또 뭐예요? 이제 6개월 동안 별 어떤 거 물어봐야죠. 왜 결혼 안 해? 뭐 그러니까 애들이 안 가지. 왜 취업을 안 해? 왜 애를 안 낳아? 다 사정이 있겠지. 그거 그냥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래? 누가? 자기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죠. 자꾸 약점은 잡는 거예요. 우리 뭐 얼마 전까지 찬양 많이 했던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죠. 이거 요즘에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이거 뭐냐? 찬양이라 하는데 왜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러냐고. 저도 그게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욕 안 하고 붙여 부르잖아. 영광 보이소서 하고 붙여 부르잖아. 앞에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과 그렇게 붙여 부르잖아. 디코드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근데 이거 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화 벨소리로 이거 나오는 사람 봤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대. 이런 식으로 하면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 유가 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유로 보잖아요. 당신으로. 그죠? 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단도 유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찬양계 이 보컬 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2명이 암 환자예요. 젊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작곡하고 다 그렇게 빤빤하게 행복해서만 하는 것들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식의 중간 정도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만들고 정신으로 안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욕을 해? 욕을 하긴. 노골적인 보혈의 피,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이렇게 불어도 되고 또 이 정도도 있으면 싫으면 안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심판하러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는데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힘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논리가 뭔지 알아요? 맨날 안 된대. 세리도 안 되고 창기도 안 되고 뭐 누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지만 구원받잖아 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아요. 뭔 소리인지 알죠? 예수님이 욕한 거. 너도 천국 못 가면서 왜 천국 가려는 사람 문 걸어 잠그고 있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거 명백한 죄인 아니에요. 세컨 찬스 주잖아요.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에 범하지 말라. 남편이 5명 있는 여자 있어. 사마리아 여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결국 그도 구원시키잖아요. 삭개오. 세리 장이에요. 세리들 아주 개로 여겼는데 세리 장이에요. 그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 예수님이 구원시키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내가 결정하냐고. 내가 뭐 지옥 간다. 내가 내가 선악 까먹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래 참은 곱하기 100은 해야 돼요. 내 용서 곱하기 100은 해야 된다고. 우리 정죄로 부르심 입은 자 아닙니다. 건지라고 부르심 입은 거예요. 이렇게 제일 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쳐놓으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메섹의 기독교 책임자가 아나니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가는 이게 고든 길, 스트레이트, 그죠?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고든 길 있는 그 거리 이름인가 봐요. 대로.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죠?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크리스찬 사냥꾼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러니까 추노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쳐내려고 하는 크리스찬 사냥꾼이라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소문 안 들었겠어요? 지금 우리를 사냥하려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 그때 막 저 같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라 그러면 사울이 타고 오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망가지게 해주세요. 그죠? 뭐 이렇게 기도했고 아니면은 세게 하면 그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눈이 멀었대.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나러 가래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네가 보이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세례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 예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설명하잖아요. 설명이 13절 14절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가 맨날 이래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모르세요. 내가 전부 알려줄게요. 하나님 이거 몰라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것을 의도 잘 설명 안 하는데 하도 한심하니까 한번 설명해 줘요.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저는 아나니아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갔잖아요. 그죠? 자기 두려워 떠는 사람. 가가지고 뭘 했어요? 17절 보니까 다시 보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 갖게 되었잖아요. 명절 이 정죄의 계절에 정죄하지 맙시다.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뭐 한다고 판단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내가 다 모르잖아 그거. 아나니 같이 다 모르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맥시멈으로 생각하라고.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끝나고 난 다음 그날에 찬양할 건데 천국에 섰을 때 내가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뭔가 만남이 있었어.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겠어요.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같이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찬양하면서 지금 당장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 하면 기도하고 돌아오십시오. 마귀의 견고한 질이 무너지듯이 기도할 때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장차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